알프스 산맥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중간에 매표소가 있고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등산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점심때쯤에 이 휴게소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해요. 오랫동안 이 휴게소를 맡아 운영하던 주인이 한 흥미로운 현상이 통상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 이제 추운 몸을 녹이고 그다음에 또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따뜻한 난로와 훈훈함과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같이 올라오던 무리들 중에 반반씩 나뉜다는 거예요. 나 그냥 안 올라갈래.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당신이나 올라가셔. 그래서 의견들이 나누고 설득을 하다가 결국 반으로 딱 나뉘어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요, 난로 둘레에 앉아서 또 얘기도 나누고 피아노를 치면서 또 등산 노래를 부르고 하면 만족감이 그들에게 넘쳐납니다. 한편 떠난 사람들은 힘을 내어 정상으로 조금씩 천천히 여행을 해나갑니다. 한두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난로가에는 행복감이 가득하고 또 아늑한 작은 오두막에서 정말 사랑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나눕니다. 이상하게 한 3시간 정도가 딱 지나면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그들을 씁쓸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감에 따라서 침묵을 지킵니다. 휴게소의 분위기는 한껏 즐거움에서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차선에 머무르고 말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껏 계획을 가지고 정상을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먼 길을 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3시간 뒤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정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도달해가는 그 여인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이르는 주님의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죄악의 이력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본질을 추구하고 싶고 신령한 은혜를 찾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여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가는 그 대화의 여정이 꼭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짧은 대화의 순간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이끄셔서 결국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엄청난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이 정말 귀중하고 큰 사역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서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이 스케줄들을 포기하고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연합집회, 수만 명이 모이는 연합집회를 뒤로 하고 부흥 강사님이 한 사람을 신방하러 간다면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누가 그걸 말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시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시간은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 그 시간은 6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는 아주 뜨거운 시간대.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인들은 저물 때나 선선할 때 일과를 마치고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데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아직도 잘 몰라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는 정신적인, 육신적인 필요에 따른 강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물이 필요한 우리 육체,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주님을 알아가는 1단계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을 해결받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호소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기에만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내게 물을 주소서. 내가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끝이 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깊어져 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셨잖아요. 9명이 병 고치고 받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돌 똑 따먹고 주님과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의 성장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샅샅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까닭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계속적으로 필요만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필요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이 신앙을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합니다.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선물도 하고 또 좋은 가방도 주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나눠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후에 남자가 부자인 걸 여자가 알았어요. 계속적으로 남자의 선물만 구한다면 더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안 주면 관계가 멀어지고 헤어진다면 이건 무슨 관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차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머무르고만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여인에게 그래 너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고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관심사를 그러한 시선을 더 깊게 인도하십니다. 필요를 구한 여인에게 주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아요. 나는 필요를 구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를 감추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의 예언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그러나 아직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체험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예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나 여기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 정말 신통하네요. 또 한번 제 삶을 맞춰보세요. 제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구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정서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들의 현상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신 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그 도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 능력자로만 아는 단계,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거랑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좇는 거랑 결국은 같은 문제입니다. 기도의 제목만 다르지 결국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 다 틀렸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서 더욱 본질적인 대화로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놀라운 가운데 경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든 것을 맛보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신령한 것으로 알아맞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으로 발전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만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방법을 생각하고 형식을 생각하고 율법 안에 매여 있다면 이거는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 방법에만 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는 묻고 있어요. 아직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도 거기 가고 싶은데 사마리아에 있는 부정한 자기와 같은 존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 속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기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주님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했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같이 죄도 많고 여전히 정죄에 매여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혹 여러분 속에 정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덮여지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찬양 가사 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준비해봐야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자격과 그리고 정죄,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어서는 더 이상 메시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기보다 아직 세상의 기준과 내가 하려는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3단계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자격도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너도 예배 자격이 있어. 너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영과 진리로 너희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점점 더 본질을 찾아가도록 대화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죄를 씻어버리고 방법과 자격과 정죄에 매여 있는 그 여인에게 예배의 분명한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의 자격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답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드디어 대화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과 율법의 정죄로 머물러 있다가 여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직 나의 푯대는,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 종착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때부터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자신을 언제 드러내시느냐 하면요, 주님에 대해서 시선이 온전히 맞춰지면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주님의 계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손에 있는 것만 구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맞춰지면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계시하세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자에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또 나 자신을 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시선이 맞춰질 때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때부터 발전되기 시작해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손에 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 자기의 구했던 필요를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했던 육적인 필요를 가득 담은 물 항아리를 던져버렸어요. 진짜 주님 만나고 나면 그 전에 구했던 것들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만나고 나면요, 그 전에 내가 구했던 모든 세상 것들, 주님 손에 들고 있던 것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신앙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 우리 목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푯대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부터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푯대가 예수님이 아닌 미묘하게 빗나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닐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계시가 열리고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 첨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푯대를 놓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이에요. 하말티아.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약간만 빗나가도 관역은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예수님. 왜 부흥이 돼야 되지? 예수님. 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결코 적게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진 자보다 적게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성숙한 우리 믿음의 끝에서 내가 그로를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상인 것입니다. 이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심을 누가 기다립니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신랑의 얼굴을 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북한에서 어느 해, 이제 이게 한 8년 정도 지난 일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예배 자리에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양과 개성 간 도로 공사를 하던 어느 불도저 운전사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곡산이라고 이름하는 동굴이에요. 이곳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 불도저 운전사는 바로 당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당에서는 인민재판으로 즉각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올가미를 이렇게 높이 메고요. 나무에다 메고 의자를 밟고 선 다음에 교수형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시작되어서 어느 13세 소년이 가장 먼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살짜리가 예배드리다가 올가미를 목에 매니까 소년이 자꾸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손은 묶여져 있는데 누군가를 찾기 시작해요. 집행관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불러주랴.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얘야,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간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널 안아주실 거야. 조금만 참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살짜리 아이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13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좀 있으면 만난다는 이야기에 이 아이가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힘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위로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 한 분이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집행관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의자를 그 순간 발로 차서 밀어버렸어요. 밧줄이 메여옵니다. 숨이 조여오니까 밧줄을 잡으려고 바둥거리는 아들에게 또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곧 예수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바둥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아이가 손을 막 머무르치다가 쭉 자기의 몸을 늘어뜨리고 30초 정도 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살 위인 14살짜리 형이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옵니다. 이제 자기 차례라 이거죠. 스스로 나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엄마를 향해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고마워. 천국을 알려줘서 고마워. 잠시 후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줄을 걸고 집행하는 아저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천국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집행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마지막 차례로 그 동굴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김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그는 좀 더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롤러 불도저를 갖고 왔어요. 땅바닥에 빨가벗겨 놓고 눕혀놓은 다음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고는 머리부터 그냥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발부터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발등을 지나서 정강이 뼈가 부서져 가는데
그가 고함을 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게 배로 올라오고 온몸이 터져가는데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입밥에 고깃국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극심한 고통과 고문과 불안과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극한 환경이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비전을 위해서? 병고침? 예. 그러나 병고침 받아도 그들에게 모든 삶은 생지옥이에요. 오히려 극한 핍박과 현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참된 소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응답된 걸로 좋아할 때는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또 실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절대 쇠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쇠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바로 그니라.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주님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주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죄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 주님을 자꾸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요 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든 것을 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구해서 응답받다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죄와 율법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푯대로 삼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